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인생 결론난 저희들이 어찌 딴 길로 가겠습니까? 세상이나 세상 문화, 또 세상에 섬기는 이 우상들,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빠져서 거기에 일생 다가도록 거기에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혼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영벌에 처하는 우리 불쌍한 마귀 백성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새생명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에 따른 회복과 재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 생활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 그게 여정이라고 합니다. 결혼.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언약에 그 여정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그래서 올바른 그 가정을 이루고 올바른 여정을 가는 그런 온전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은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는 참 일부 일처제로 성경적인 이 잘못된 이 마지막 사단에 발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아가지고 지금은요 그렇게 이혼율이 높습니다. 자살률도 높고 그냥 우리 교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요. 올바른 제대로 된 가정이 너무너무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렇게 지금 폐역하고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여정이 나쁘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부모를 저주를 했던 부모를 안 좋게 알았던 그 부모를 또 대물림 돼가지고 닮아간다는 악순환이 됐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1500년 동안 구약이 기록됐고 예수님 오셔서 그 후로 100년간 기록된 신약 성경 1600년 동안 한 30에서 40명 가까운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기록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성경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나라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성경을 손에 얹고 이렇게 조찬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초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정부 요인들이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왔던 것을 봅니다요. 북한 김일성이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탁 띄워버리고 목으로 지가 하나님을 날려버렸어요. 지가 날리고 지가 그 자리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대 저주를 받게 생겼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참, 깡패의 나라요. 완전히 사탄의 나라. 그래서 그 2,500만 넘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아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근데 막 사람 죽이는 기계는 그렇게 막 그 폭탄 제조 미사일
그것은 하여튼 인민이 다 굶어 죽어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체제를 옹호하고 나서는 이 세력들 이석기 의원을 회복시키겠다고 제가 광화문 집회에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이명환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의 다 정부 요인들이 거의 다 그 이상한 그 좌파의 세력에 물들은 사람들이 가득하대요. 싹 교체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6.25 전쟁 그때 일으킨 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러나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새마을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단 무엇만 이제 회복이 남았느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이 우리 앞으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그 역사가 바로 이게 성경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 보면은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기 전에 에덴의 축복을 엄청 누렸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게 이렇게 아담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맡기셨던 것을 봅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이거든요. 우리의 현장. 시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창세기 1장 27절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나의 영혼, 창세기 그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그 에덴의 그 현장이잖아요. 이 우리 삶의 현장이 이 에덴의 현장으로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참 보고만 해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 안식을 시방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그 왕국 시민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이 사탄은 이걸 못 누리게 하죠. 저는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따른 회복과 제 축복의 약속, 이 성경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에덴을 완전히 상실했죠. 다시 회복한 사건이 말하자면 그 셋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타락해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제 방주를 예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구원받은 그 자손들이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했느냐? 못했다니까요.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바벨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씨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게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이 은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 찾아와서 여자의 후손이 배명을 상기다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오려고 이 이삭 때에는 이삭 대신 순양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표를 해주셨죠. 그 언약을 이삭이 잡으니까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100년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서밋 축복의 그 비밀을 놓쳐버립니다. 그래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성경 1500년의 구약의 역사예요. 그 노예, 애굽의 노예 징글징글한 그걸 체험하고도 나중에 바벨론에 또 망하잖아요. 포로. 바벨론에서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모르드게 그 에스더가 이렇게 진짜 언약 잡고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 속국이 또 되잖아요. 그런 시기라, 그런 시기. 지금도 그 악순환이 지금. 그래서 성경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영적 혼돈 마지막 영계의 혼란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영계의 혼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혼란 시대에 올 줄 아시고 예수님이 밤마라샘에 이 요한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다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강단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마지막 강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 말씀. 항상.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 다락방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언약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교회까지 그래서 전국의 지교회가 지금 깔렸습니다. 전 세계의 지교회가 깔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캠프장 되셔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리더양 된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가장 먼저 모델적으로 실천을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가 조그만해도 키가 훨씬 큰 정은주 목사님이 덥석 고개를 숙이고 따르는 거예요. 왜? 증거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강단 말씀, 지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진짜, 언약에, 말하자면, 뭐라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룰 것이니.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대로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은, 지난주 강단은 이제 모압 평지 언약이죠. 모압 평지 언약을, 이게 시내산 언약하고 모압 평지 언약하고 그 근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똑같습니다요. 그러나 시대마다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하고 이제는 이제 광야 40년 뼈저린 진짜 체험을 했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메시아 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는 영적 이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이 언약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상태하고 그 애굽에서 그 피언약 자꾸 이렇게 빠져나왔지만은 불실행해가지고 10지파가 완전히 광야에서 장례 진행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남은 후대들을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메시아 날 땅을 향해 가는 성막도 완성돼가지고 이제 언약궤 메고 발을 디디고 가야 할 그런 이 모압 언약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얘기한 거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많은 그 말씀을 남기시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또 역사서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아는 우리하고 그런 역사를 모르는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은 거지. 모압 평지의 언약 받은 그 백성들보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언약대로 메시아 날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제자들이 다 순종을 했고 순교도 그리고 오순절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보다도 확실한 언약을 잡고 1차,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회개에 따른 회복과 재축복의 약속, 그 당시에 맞으면 그 언약의 타이틀이지만 이것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고인데요. 이게 에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그 구약의 1500년이 지나가고 100년 동안 또 기록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된 그 은혜의 여정.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가운데서 제가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저는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수천 년 동안 다 지옥으로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고넬료 가정처럼 이 첫 아브라함의 그 반열에 딱 1순위로 선 사람이 저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저 은혜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죠. 그리고 언약 갱신의 대상은 지난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로마서 10장 13절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줄입니다. 그리고 언약 배반자의 징벌,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른다. 비참한 거. 내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미 애비 없이 태어난 사람은 후레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최고 그게 큰 욕입니다. 애미 애비 없이 태어난 사생자라는 그냥 그 아주 나쁜 욕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모르는 것보다도 내 부모한테 불효오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아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저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생각이. 그래서 언약 배반자의 징벌은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 징벌은 무서워요.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갔는데, 지옥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 얼마나 그 저주입니까? 내가 감당해 그 지옥. 지금 요새 조금 날씨 더운데도요. 야 진짜 막 제가 안방으로 갔다, 사랑방으로 갔다, 건넌방으로 갔다, 막 대청마루로 갔다. 그래도 더우니까 소양이 없다. 그래서 에어컨을 할 수 없이 틀어요. 에어컨을. 그게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음부 지옥에 가면은요, 그건 에어컨은 없어요. 에어컨은 그냥 영생토록 그냥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저길 이 길 막 뒷길 앞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보면은요 문이 하나잖아요. 앞에 석가길 찾으라고 공자도 난 모른다고 했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을 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게 생명이에요. 모든 성경은 앞에 기록된 그 첫 절은요 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1, 2절은 회개하면, 진짜 언약 찾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4절. 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회복하고 열조보다도 더 번성하게, 열조가 그거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왕들이 열조잖아요. 열조보다. 이 세상에 이 왕만 돼도요, 얼마나, 말하자면 축복입니까? 그런데 기업을 회복하고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대적과 핍박자에게 저주를 내릴 거고 자녀와 재물과 건강과 모든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범죄와 방종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냥 세상 문화가 가득해. 지금도 예배만 끝나면 집에 바로 가서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채팅하고 싶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귀 사탄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여러분 가장 부모한테 효도는 거 뭡니까? 부모가 이렇게 훈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를 하는 자가 가장 그게 효자입니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지난날에 세상 문화에 잡히고 이렇게 막 타락해가지고 막 폐역하고 이렇게 막 마약하고 막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애하고 계속 세상 문화에 빠져서 가던 자가 그 모든 세상 문화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하나님은 최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그리고 그때요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 결론 내볼 때요 그때 모든 질병도 떠납니다. 마음에 샘솟는 기쁨, 참된 기쁨, 내적 기쁨, 외적 모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한 40년간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엊그제 통화해봤어요. 목사님, 그냥 표정이 아니라 완전히 쭉 더 확실하게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집사님.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 진짜 제가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2%가 부족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내가 전도의 문이 안 열리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거기에 막 생명을 걸고 올인하고 그런 중심을 가질 때요, 세상에 농촌진흥청 그렇게 알람방구 잘하고 똘똘했던 제자가 꽁 내리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잘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요. 박사들을 데려오고
전북대 교수를 또 연락해가지고 데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명이 쫙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 끝나면 바로 혁신도시에 또 그 사장들이 있거든요. 회장. 돈 많은. 근데 거기도 내가 전화도 안 받거든만, 시방은요, 목사님. 제가 시방 그 아들 골프 케어헌이라고 지금 대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목사님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꽁지를 내리고 이렇게 그 회사 대표 내가 이렇게 또 우리 수간호사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전폭적으로 목사님,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이 복음에 내가 생을 걸라고 하니까는 이 사단이 벌써 알고, 우리 하나님 벌써 알고, 이 천사들을 해가지고 정리정돈을, 흑암을 꺾어주시고 정리정돈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이광진 선교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정말 나를 막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간절히 그 제자들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꼭 참석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54개국 살리자고 반드시. 그래야죠,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문들이 자꾸 열리는 것을. 대구 한학교의 또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기다렸는데 못 오신다고 막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곳곳에 이렇게 이런 문들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게 회개를 하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남은 인생 살리라 결단하면은 벌써 사탄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주의 성령께서도 알고. 그래서 크던 작던 문들이 열립니다. 안 열려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회개, 인생 결론, 생명이 들어가면은 게임 끝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은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에덴의 그 동산 중앙 거기에 선악과를 주신 것은 그걸 억압하려고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쫄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안테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도록, 이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선악과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와 재앙을 막으려고 계속 에덴의 축복을 이 지구상의 땅끝까지 진짜 에덴화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등대를 주신 거예요. 망대를. 근데 그 망대를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내리고 에덴에 추방받고 그 후손들이 지금 온갖 러우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맥이 흘릅니다요. 가인과 아벨의 맥이 흘러요. 계속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중국이 지금 대만 삼키려고 하는 그게 사단의 졸개들이 다. 김일성이 쫄개들, 김정은이가 지금 그 사단의 쫄개들이 계속 죽이고 도둑질. 그래서 우리 개인이 지금 그 언약의 선상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걸 수시로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잣대가 바로 율법이요, 율법.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요. 근데 언약 밖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음란하게, 나도 모르게 조금 내 자존심 건드리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거, 그게 살인이거든요. 이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에덴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부름받아 또 영원한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에덴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네 마음에,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내 입에 있는 거야.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축복이, 이 에덴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간단해요. 지옥은 뭐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뒷걸음치려고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표대를 보고 저 청성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십자가를,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게 천국입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뒷걸음질치고 저주의 사망의 길을 갈 겁니까? 저 빛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유지, 인간에게만 자유지,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캐논으로 인도받습니다. 캐논,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 말씀.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우상을 섬기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18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그게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저 판사하고 막 이렇게 허가온 사람이 저 창녀 만나가지고 그 모텔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걸렸더만. 걸려가지고 이게 막 징계 먹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많이 배우고 막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는데요. 그 영혼은 완전히 사단의 종이라. 우리는 농촌에서 살고 이렇게 우리는 직장도 참 진짜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 서밋 탑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에덴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누리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에덴의 축복을 늘 누리십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났고 우리 앞날이 캄캄한 것 같고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렇다 불가피로 솟으시고 부활하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내 영혼 속에 마음속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복음 하나로 행복한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될 때에 아버지 시간표 속에서 뜻하지 않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정말 세상에 다친 문들이 열리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고 건강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서밋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어느 날 살릴 선교 속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 200